자, 산상수훈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당연히 사랑과 인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쉽사리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자와 싸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얼핏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왼뺨, 오른뺨, 이 뺨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언뜻 보면 성도라는 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더 맞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얻어 터지든 맞아 죽든 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도의 도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요,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왔는데 내일이라면 내일도 또 맞으면 그냥 계속 맞아라고 그렇게 말할 부모는 없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학대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얻어맞고 있는데 그냥 계속 맞아 이러면 이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인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더군다나 부모 입장에서는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는 약간은 좀 거리낄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에서 또 예수님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로 그 가르침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 선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오리로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거기서 끝이지가 않아요. 또 나가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심지어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면 글쎄요, 성도들이 과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정말 내어주고 얻어 터지고 맞고 피해보고, 이게 모르겠어요. 성경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인물처럼 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얻어맞고 자기 있는 거 그냥 다 뺏겨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어느 친구가, 어느 부모가, 어느 가족이 아유 잘한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완벽한 이상과도 같은 인간상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면 아마 여기가 그냥 천국이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겠죠. 근데 이렇게 사는 거, 문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만 있고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당하고 주변에서는 계속 그 사람한테 때리고 그 사람한테 다 가져가고, 이것도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고 주변에는 계속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억압하고 가져가고 다 그 사람을 그냥 다 이용당하고 이러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선과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존경할 만한 인물들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 아, 그들이 바로 선과 의로움의 삶이었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교훈적인 그런 어떤 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최고로 착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그가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이제 복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오로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자잖아요. 이 뭐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나눴던 얘기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또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은요 자신의 선을 뽐내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확인이라도 하듯 물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이면 아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질문을 해요. 자, 19장 18절에서 20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자신은 모든 성경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하셔야 되죠?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너는 뭐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구나. 너는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은요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주문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까지 살면서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였는데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자부심이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가?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부자는 또 얼마큼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자의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구원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원을 위해서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럴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고 또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또한 이런 인간적인 선과 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복잡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아무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중산층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사실 또 많은 성도들이 부자로,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내하고 그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냐고 앞으로.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평범하게.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느끼는 건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면 평범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부유한 사람도 스스로 평범하다고 여길 수 있고요. 누군가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삶인데 그 자신은 오히려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논리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든다면 결국 구원이라는 건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부자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부자 청년은 지금 율법 다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 지켜도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산상수훈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결국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처럼 뭐라고 하시죠? 그냥 맞으면 맞고 또 반대편도 대고 꺼주고 그냥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고발당하면 그냥 거기서 화해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다 뭐예요? 엄청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가? 또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서두에 전혀 다른 선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하십니다.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은요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는 청년에게 선한 일에 대한 대답이 아닌 선한 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눴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선한 일에 대해서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일이라든지 행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함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이지 인간의 행위가 선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네가 이것도 지키고 제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으니까 이제 뭐 더 지키면 선해질까요? 그런 차원에서 선을 이해하지 말고요. 너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선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청년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 선을 하나님이 선이시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지켜서 선함에 이르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행위를 강조하셨다면요 청년의 선한, 나는 모든 걸 지켰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칭찬해 주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계명에 나온 대로 선을 다 행했잖아요.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훌륭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이 선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요, 주님의 의로움은 어떻죠? 한 주 동안에 이제 잘 지킨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세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친 그 세리를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세리가 의로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읽었지만 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그냥 자기를 주님 앞에서 그냥 한없이 낮춰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 율법 지킨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율법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막 자기 소득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떡하니 주님이 그냥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울면서 그 사람을 왜 의롭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의라는 거는 뭐냐? 의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 여러 가지의 그런 행동을 이렇게 쌓아서 모아서 이걸 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롭지가 못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달라고 하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의에 목마른 자들, 우리 팔복에서 배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가 선이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건 자기가 의가 없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그걸 처절하게 깨달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지, 내가 쌓은 의가 하나씩 모아져서 그 부자 청년처럼 자, 이 정도의 계명을 지키고 이 정도의 율법을 지켰으니 이제 의롭다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에게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는 뭐죠? 의는 아래서 위로 내가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이제 바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쌓아서 하나님의 의에 한번 다달라보자. 우리가 쌓아서 한번 하나님의 선에 다다라보자. 이거는 이제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할 때 창세기 11장이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 언어가 하나다라고 했던 게 그 율법적 인간의 사고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율법적 사고는 우리가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그 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을 나에게 입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한테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 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기가 쌓아온 의가 많아지면요, 굳이 하나님께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데,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들어와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고 그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존재 자체도 참 연약한 존재가 맞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호흡도, 내가 숨 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주 처절하게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선과 의, 그거를 이렇게 의롭다 선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와 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의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 청년의 선행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냥 더 이상 선행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너무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빠뜨린 거 없나, 지킨 거, 내가 이렇게 지킨 것 중에 혹시 빠뜨린 거 없나 이러면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자신만만한 자신의 신앙과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도 그냥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 주님, 진리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진리를 그분한테 구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니고데모처럼 아니 도대체 진리가 뭐지? 거듭남이 뭐지? 이런 것들을 주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너무 잘 나갔고 주님한테 오히려 뭐 구원받는데 문제 없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그 자기 의와 자기 선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지면서 날마다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간다 그러잖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정도면은 괜찮은 믿음이지,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내 나름대로 선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인간을 정말 이 세상을 물 한 방울 먼지 하나에 비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뭐 더 부족한 게 있나요? 제가 이래 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의 그 몇 가지 선해 보이는 삶들을 자부심처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선이래요. 지금 예수님. 그렇습니다. 청년의 구원의 조건, 부자 청년의 구원의 조건은요, 실상 그가 쌓아온 선이라는 건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의미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됨됨이와 의로움을 이렇게 쌓아 올린, 앞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은 선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의가 스스로를 불의한 자, 의에 목마른 자에게 가듯이요, 선하다라는 것도 스스로가 선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한 자에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선하다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죠? 낮춘 자. 그러니까 세리가 왜 의로운가? 스스로를 낮췄대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동시에 스스로를 낮춘 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처럼 결국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물의 부유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선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어떤 부자요? 물질적 부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정신적인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제 얼마 전에 나누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이해가 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느닷없이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그냥 거기서 부자라는 단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의미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가 단순한 물질적 가난함만이 아니라 영적 가난함, 즉 팔복에 나타나는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면 과연 너의 소유가,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래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자,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먹는 게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거나 뭐 빵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가난함을 이야기한다면, 자, 네가 갖고 있는 의로 정말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양식을 줄 수 있겠니?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선행의 자부심을 통한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신앙이 영적으로 정말 목마른 자들에게 구원의 생수 혹은 양식을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빵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빵을 사서 주면 돼요. 돈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처음에 사단하고 시험할 때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사람이 떡으로 사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 팔아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빵도 나눠주고 이래야 돼? 이런 얘기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그 신앙적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겠니? 진짜 영적 가난함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뭐라 그러죠?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인은 뭐라 그러죠? 즉각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걸 못하셔서 그거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인한테도 그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 물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라고, 그런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여인의 목을 축이는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거 해결해 주면 또 배고파요. 그렇죠? 어려운 거 또 해결되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의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와의 시험에서도 보셨듯이 그거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떡,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의, 영원한 선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진정 예수님의 관심은 그녀의 영혼의 해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고 여인에게 피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메시아는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만 주실 수 있어서 메시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만일 그 몇 주 전에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산상수훈을 들으셨다면 왜 예수님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물어보시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는 구원이 어렵다라는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네 남편 지금 누구니? 그 남편으로는 어렵다. 지금 있는 그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로지 은혜의 성령,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여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복음을 말했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참 놀라워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선을 말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이라는, 이 율법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 인간이 생각하는 의, 인간이 생각하는 악,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된 그 모든 생각과 행위도 사실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옛 남편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을 맞이한 자들은 드디어 복음이라는 생수, 하늘의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요, 진리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 전에는요, 당신 뭐 선지자입니까? 이랬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적 수준에서 훌륭하신군요, 선지자시군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그 율법의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자, 오른편 뺨이라는 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선과 악하다고 여기는 악,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요, 오른편 왼편 할 때 우리가 오른쪽을 하나님의 편, 뭐 하나님의 의, 왼편은 반대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선과 악의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자신의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쪽도 틀리고 이쪽 틀렸더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쪽 맞았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의를 건드렸어? 너 한번 나한테 혼나봐. 내 악을 내 왼쪽 팔로 한번 맞아봐. 나는 오른쪽에 의로운 팔을 가졌는데 네가 이걸 꺾어버렸어? 이러면서 막 복수하고 화낼 수 있는데 양쪽을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래, 나는 내 옳고 그름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뭐 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잖아요. 그 부정하라는 게 뭘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뭘 부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적 세계관, 내가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것들, 우리도 처음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내 지혜도 내려놓고 내 옳음도 내려놓고 이러면서 오직 그냥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이쪽 뺨 이쪽 뺨도 다 부인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인정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6장 넘어가면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을 나오는데, 그들은 자기가 부정당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이유는 내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거를 판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선하시고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누군가 그들의 속옷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내줄 수가 있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더 해주라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라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율법이라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이해한 자들에게 마치 유대인들이 부자 청년이 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죠. 요 계명들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것처럼 다른 차원의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뭐 내지는 너의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팔아서 나눠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근데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유대인 랍비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으면 뭐라 그래요? 아 최고라고. 너는 구원받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 죽이지 말라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거 지키면 구원받겠구나 라는 식의 그 복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절반뿐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복음인 거예요. 반만 있는 거예요. 반만. 열이어야 되는데 반만 있는 거예요. 5만 있는 거예요. 100이어야 되는데 50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심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율법을 율법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가는 걸 그걸 오로 놓고 본다면 너희는 그 오리까지만 가는 자들에게 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굳이 제가 설명하면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오리만 걷는 자들에게 아니지 이 오리 위에 심리라는 은혜도 배워야 돼. 그래야지 열로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주고 뭐 겉옷을 자는 자에게 속옷을 내주고 이런 표현들이 다 왼뺨 오른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말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구하고 꾸려고 하는 자에게 줘라라고 하는 게 그 심령의 가난함, 그냥 뭐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런 가난함 말고요. 그 정말 영적인 그 목마름과 심령의 그 가난함 때문에 막 허덕이는 그 구원에 아주 메말라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뭔지를, 생명의 양식이 뭔지, 생명의 그 물이 뭔지를, 그 복음의 신비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세워 가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럽니까?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했던 심령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양식으로 날마다 그 만나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떨어뜨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오리만 갈 수 있었던 사람들 심리를 가게 되면 이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겉옷을 달라는 에게 속옷도 줄 수 있는 거고요. 마치 그 바울의 할례처럼요.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 이렇게 하면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할례만 받는 걸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할례 말고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아 이게 다가 아니었어? 그러면은 구워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거를 부유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구워주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만 알고 있었던, 절반만 알고 있었던 자에게 완성의 복음을 지금 이해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완성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야 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꿔주고 더 가주고 겉옷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그 양식으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 즉 의의 복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이었잖아요. 왜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한계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율법의 생각, 그 한계가 결국은 살인하는 형국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스데반은 왼편 오른편 되듯이 그냥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진짜 복음은 살인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해서 그냥 자기를 내어주는 이제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나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예전에 좀 가끔 나눴던 말씀인데 이 42절 보면 뭐냐면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작은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물 한 그릇이라도 선행을 베푼 자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 물 한 그릇 정도 태어나면서 안 줘본 사람 있나요? 그럼 그것도 선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의미면 그 구원까지도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을요 그냥 그 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먹는 물이 그냥 그런 물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앞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인데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냉수 한 그릇은 지금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런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신 건 뭐겠습니까? 그 물이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착한 일 한 거 내가 아주 기억했다가 어떻게든 선을 베풀게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시게 된 그 영원한 생수 그 생수 한 잔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생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그 주님의 생수와 주님의 양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구하고 꾸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으로 부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한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그 복음의 그 신비와 복음의 그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와 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